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전에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원하는 것 따라 살았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원수인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인 그 마귀의 권세 아래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비즈니스 일을 하면서 육체로서 열심히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저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는 산자들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죠. 새 것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죠. 이제는 너희가 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지금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 넓은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그들의 눈을 열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주 예수를 믿어 제3의 복음을 믿어서 우리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받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평생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복음을 정말 깨달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 받는 것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이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는,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또 자기 일이 바쁘면 교회도 안 다니고 그렇게 살면서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가 가까웠다. 속히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저는 목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 안에 계시면서 이 복음을 전가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도단 저대로 났고, 사역하다 보니까 또 목사 안수도 받게 됐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것은 전임 사역자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복음을 깨달은 자라면 누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복음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위해서 여기저기 은혜 받으러 다닐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한 입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큐티 말씀이 사도행전이죠. 이 2달 동안 큐티 말씀이 사도행전 1장부터 23장입니다. 거저 그냥 사도행전을 그냥 큐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도행전이 왜 기록됐냐, 그죠? 깨달으시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축복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죠.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해서 영혼이 죽게 된 것을 보시면서, 그러나 스스로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죠. 아버지께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깨달은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이 복음을 들고, 복음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가 핍박받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세상 쾌락을 기뻐했고 사람들이 주는 칭찬과 영광을 갈망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28장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끝난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29장의 역사는 내가 기록하는구나. 내가 써가는구나. 이제 남원교회가 써가는구나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가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친백성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창조하시는 목적대로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우리 평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제가 수도 없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까지 선포했던 복음을 오늘 정리해서 나눌 겁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냥 들으시지 마시고 정말 이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외우고 묵상하시고 누구든지 만나는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는 정말 참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입으로만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입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을 믿으시고 사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위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서 고번한 수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서 기도하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복음을 거의 이렇게 선포하면서도 읽으면서 나눌 텐데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강의는 제가 녹음 다 해가지고 노트도 다 올 겁니다. 이거 보시고 준비하십시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습니다. 제가 복음 제시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님, 인생의 답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답을 찾으셨나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말은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디에서 왔으며 지금 이 땅에 왜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시며 그리고 이제 이 땅을 떠날 때 어디로 가시는지 알고 계시나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인생의 답을 찾으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어렸을 때 국민학교 5학년 때 그보다 더 어린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예전에 우리 명절이 되면 우리 가난한 때이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새 신발을 사주시죠. 부모님들이 새 옷도 사주시고 그럼 명절 되면 그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고 어디로 가죠? 친척 집에 갑니다. 세배하러 인사하러 가면 하루 종일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예전에 평소 때 먹지 못한 음식을 먹고 세배하면 돈도 주고 그날이 얼마나 기다려지십니까? 그때는 차도 없던 시대니까 걸어서 가야 돼요. 그럼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날 기다렸다가 옷 갈아입고 해가 뜰 때 그 산을 넘어서 외가댁에 가는 거죠. 가서 하루 종일 정말 기대했던 대로 맛있는 걸 먹고 세뱃돈도 받고 근데 여러분 석양이 지면 어떻게 돼야 되죠?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때 어린 마음이지만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기다렸던 날이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너무 허전한 거 아십니까? 그래서 어린 나이지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도대체 인생이 뭘까? 사는 게 뭘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면 과연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지?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이 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했죠.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근데 이 답을 찾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방황이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다니면서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세상의 낭을 추구하면서 또 음악에 심취해서 사단 숭배한 음악인지도 모르고 헤비메탈 락을 하면서 머리끼 길게 다니면서 여자를 쫓아다니고 사람들로부터는 칭찬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콘서트를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이민 올 때도 저는 이렇게 주님이 저를 기다리는지 모르고 정말 미국에 가서
헤비메탈락을 정식으로 배우고 내가 성공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리라 이런 꿈을 가지고 왔죠. 근데 주님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이민 온 게 아니라 35년 전에 아리조나 저 사막에 이민을 간 거죠. 한국 사람이 거의 없는 곳에. 그곳에서 광야에서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천국과 지옥 있는 줄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믿지 못했구나. 믿었다면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제가 수십 년 동안 주님 만나고 전했던 이 복음을 지금 나눌 겁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막 들으면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불편하든 힘들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행복과 기쁨을 찾지만 찾을 수가 없고 방황하다가 예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저처럼 몸과 취향 같은데 더 좌절하고 그래서 더 세상의 끝에 빠지면서 중독에 빠져들어가고 인생 처참해집니다. 여러분 꼭 이 인생의 답을 찾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 인생의 답을 찾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는 어디서 왔으며 이 땅에 무엇을 살고 있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왜 이 답을 찾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태어났다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오늘 열심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육의 몸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천사들 같이 영적인 존재이죠. 이 영적인 존재는 영원합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죽음을 통해 어디로 들어가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서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교들이 많죠. 그들이 왜 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종교는 모두 다 뭐를 믿기 때문에 종교가 생겼습니까?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생긴 거죠. 그런데 다른 종교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건설자 마귀에게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으로 데려갈 것 같지만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답이 없습니다. 근데 제 포인트는 뭔가 하면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다?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저 부인할 뿐이지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만일 죽으면 끝이라면 뭐 이 세상에서 더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끝내면 되지.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 하나님을 안다가면서 종교적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곳에 떨어진 걸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생의 답 찾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인생의 답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땅에 살게 되면 결국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거부한 죄 때문에 영원히 형벌 받는 것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는 티슈, 코 풀 때 사용하는 티슈, 그것도 그냥 존재합니까? 아주 하찮은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목적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티슈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어쩌다 보니까 생겨났다고요? 아메바가 진화돼가지고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우리가 됐다고요? 그럼 그 거짓말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고철덩어리를 불에 확 던졌더니 갑자기 차가 됐다?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냐 말이죠. 아니죠. 사람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사람은 우주를 한 건데 뭔가 똑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을 해부하고 사람의 모양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창조했냐 이거죠. 하나님의 온 우주를 사람 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사람은 정말 신묘막측한 존재죠. 근데 이 존재가 지은 자가 없이 이 땅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이 실수로 여러분을 낳은 것 같습니까? 실수로 예를 들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여러분을 낳았다고 한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거죠? 아니죠.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이 창조주를 만나야지 인생의 답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창조를 만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법을 어기는 이런 것 이전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물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믿는다고 말합니다. 나 창조주 믿어, 하나님 믿어. 세계의 모든 종교 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에 계시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냐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소유죠? 목적을 가지고 자기로서 창조하신 분의 것이죠. 제가 지금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누구 것이겠습니까? 이런 목적으로 이것을 만든 사람의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냥 가져올 수 없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사온 거죠. 그래서 내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사는 게 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인데 이걸 믿지 않고 사는 게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주인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죠.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 가서는 열심히 봉사를 했죠. 교회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나를 위해서 한 거죠. 나를 위해서. 세상에 나오면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세상 친구가 똑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누가 주인입니까? 그렇게 살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죠. 입으로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하지만 내 삶을 통해 거부해버리는 거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이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도덕적인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마치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사는 것, 이걸 죄로 여기시죠. 여러분, 이 죄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라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을 가리키고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하시는 죄,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는 것을 주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면 어떻게 됩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삶을 통해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청지기로 살지 않으면 이런 일이 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면은 이 세상 임금 사단의 종이 된다고 가르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신 분이세요. 실존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만 봐도 이것을 지으신 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피조물이 있습니다. 아주 교만한 피조물, 사단이죠. 성경, 이 사단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단은 누구를 지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치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왕노릇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어떻게 살았냐면,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 영령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셨습니까?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입니다. 불순종이 뭐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여전히 자기가 주님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마치 우상에게 절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우상을 섬기면서 내가 원하는 욕심을 따라 기도 응답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가운데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나는 마귀에게 절한 적이 없어, 나는 마귀를 숭배한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도 교회는 다녔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제 눈을 열어주기 전에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교회 다니면서도 이 마귀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것은, 이 마귀는 지금도 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면서 눈을 가려서 이것을 절대로 알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귀가 왕이 돼서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는 것을 절대로 모르게 만들죠. 알면 누가 끌려가겠습니까?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이걸 알지 못하고 그냥 육신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저 지구로 끌려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에 절대로 알지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시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이게 진리라면 저는 진리인 걸 믿습니다. 저는 봤기 때문에.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제 눈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것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도 보이지 않는 마귀를, 그 마귀가 자기의 삶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들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볼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죠.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존재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고 우리가 그의 종이 되어 산다면 분명히 현상이 있습니다. 현상. 그럼 지금 코비드 바이러스가 아주 온 세계에 지금 위협을 주고 있는데, 코비드 바이러스 보이면은 근처 가지도 않겠죠.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갔다가 오염, 전염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지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현상이 나타나죠.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에 걸렸거나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거나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지만 뭔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감기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면 현상이 나타나죠. 콧물이 나거나 열이 올라가거나 몸이 아프거나 지치를 하면서 나중에 기침하게 되고, 똑같다는 것이죠. 사단, 악한 영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 악하고 더러운 영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반드시 현상이 있어요. 현상. 자, 그 현상이 뭔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 현상을 보면서 나 정말 감염이 많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 알지 못하고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감염되죠. 예수를 정말 믿고 거듭난 사람, 신분은 바뀌지 않지만 약한 영에 공격당하고 어려움당하며 고통당하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귀 담아 듣고 이런 현상이 있을 때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죠. 자, 첫 번째 현상이 뭔가 하면 사단이 사람들의 삶 속에 역사할 때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 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도 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가정관계이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지배,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른다. 이기적인 삶을 살죠. 그런데 반대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처럼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그리고 자기 형제 자매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사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다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죠?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마귀의 종노를 하면서 하나님의 원수로 행할 때, 그래서 영원히 진노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지음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산 겁니다. 이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행복했습니까? 아니요.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됐죠. 마귀의 종노를 하면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따라 살면 행복할 줄 알고, 내가 세상에서 이것저것을 취하면 기쁠 줄 알고 막 살았죠.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마귀의 종노하면서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지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다 보니까, 다 종이 돼서 섬기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다 종이 돼서 섬기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인 거죠. 마귀 역사할 때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 나눴습니다. 또 마귀가 우리 삶과 역사할 때 아직도 우리 안에 숨어서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우리를 속였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 이야기 듣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 듣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구 와서 복음 전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아니, 꼴 보기 싫은 저 크리스천한테 와서 왜 맨날 나보고 예수 믿으라 그러지? 싫습니다. 그냥 막 피하고 싶어요. 가짜 복음 전하면 넓은 길을 소개해주고,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국, 당신들이 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좋아. 그런데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말 주님 만날 수 있고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땅에 살고 그 나라에 맺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싫어하죠. 한마디로 진리를 싫어합니다. 진리 말씀을 싫어하죠. 또 사단의 역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단의 영향력 안에서 사람들은 이 강박관념에 붙잡혀 삽니다. 즉 그들의 생각에 자유함이 없는 거죠.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늘 세상 염려, 근심, 걱정에 빠져 살죠. 그래서 죽으라고 일하면 죽으라고. 저 처음에 이민 왔을 때 와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큰 집에서 살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봤더니 하루 종일 2잡, 3잡 뛰면서 그 큰 집에서 잠만 자러 오는 거죠. 그러면서 늘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살면서 누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붙잡혀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 가운데서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그 일로 말미암아 그걸 계속 곱씹으면서 계속 그 생각 가운데 붙잡혀 가지고 밤잠을 자지 못하죠.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삶의 돌파구를 찾지 못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냥 빚더미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막 죽고 싶은 생각 가운데 괴로워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그 생각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으면 통제하면서 내가 떨쳐버리고 싶지만 떨쳐버릴 수 없는 그 생각, 그것은 어둠의 영의 영향 아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라면 내가 컨트롤해야죠. 내가 주인이 돼서, 진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내 생각이 주인이라면 내가 왜 컨트롤 못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계속 생각하는 거죠. 지금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또 사단의 영향, 마귀의 영향력이 있으면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죠. 어떤 사람은 분노가 폭발하면 이게 통제가 안 됩니다. 분노가 폭발해서 그냥 심한 말이 막 나오죠. 나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는데 막 심한 욕설과 함께 저주가 막 쏟아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상처를 받는 걸 알고 있는데도 나는 삼자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아니 내가 만데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림이 보이십니까? 내가 삼자로서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있단 말이죠.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막 악한 말을 하고 저주를 하고 있는, 욕을 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세상의 영,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자유해야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그 속에 그냥 파묻혀서 사는 거죠. 자기 혼자서. 이 극심한 또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인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감정, 이런 감정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기억하십시오. 악한 영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의지가 완전히 붙잡혀 있는 사람이죠. 의지가. 이 사람이 괴롭고 생각적으로도 자기가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고 감정도 통제가 안 되고 자기 삶에 대해서 좌절하고 그러면 이것을 잊어버리고 뭘 하죠? 뭔가 잊어버리기 위해서 어떤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그것이 거의 다 나쁜 것들이죠. 술을 마신다든지 마약에 손을 댄다든지 게임에 빠진다든지 뭐 여자 같은 분들은 그냥 쇼핑 그냥 중독에 빠져가지고 돈만 있으면 뭐 아니 돈도 없어도 크레딧 카드 끌고 가면서 쇼핑한다든지 드라마를 한다든지 하여튼 무엇이든지 빠지는 거죠. 아니면 음란하고 더러운 걸 계속 본다든지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내가 내 의지의 주인이라면 내가 끊고 나오면 되죠. 왜 못 나오십니까? 어둠의 영의 영향력 아래서 끊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불치병 가운데 고통당했습니다. 몸이 너무 아픈데 병원 가봤더니 의사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금사비면 별로 문제가 없대요. 근데 자기는 너무 이 몸의 아픔의 고통을 이해하는 거죠. 병원에 갔는데 답이 없는 병들 있죠. 그런 병들 그 뒤에는 어둠의 영의 역사가 있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사회 가면서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은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유산을 받을 그런 아들이었는데 결혼해가지고 이제 막 딸도 있고 근데 너무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데 아버지는 죽일 수 없으니까 자기가 죽으려고 자살까지 시도했던 사람. 근데 그 형제가 무슨 병이 있었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학창시절 때부터 밥을 먹으면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서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부자니까 이 외동아들 이 아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 아들 고치려고 좋다는 병원 다 찾아봤는데 병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소화를 못 시켜요.
근데 이 형제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어둠형이 떠나가자마자, 주님이 들어오시면서 세상이 떠나가자마자 그 형제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배가 고파요. 아침을 먹고 나면 제가 배고프지 않는데 그때 점심시간이 다 돼가는데 배가 고프대요. 그래서 막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질병이 나은 거죠. 여러분, 정말 어둠의 영향 안에서 우리가 불치병으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어둠의 영의 영향 안에서 정말 소망 없이 무기력하게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자매를 만났는데 이 한 자매는 결혼할 때 딱 한 가지 보고 결혼한 거죠. 돈을 잘 벌 만한 사람. 자기가 워낙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남자를 선택하고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의 기쁨은 통장에 돈이 얼마인지 계산하면서 늘 쓰는 거였죠. 신문지 가득하게 얼마 지금 돈이 들어왔다, 돈 계산하고 돈을 벌면서 기뻤죠. 근데 IMF 터져가지고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린 겁니다.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이 자매가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무기력한 사람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자기의 소망은 오직 돈이었는데 그렇게 돈을 아끼면서 돈을 쓰지도 않고 돈을 모으면서 돈을 우상처럼 살았는데 돈이 날아간 거죠. 그래서 저를 만났을 때는 이 자매가 어떤 상태냐면 일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기가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운동을 하려고, 이제 운동을 하려면 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바지 하나에 발 하나 집었는데 1시간 걸린대요. 자기 말로는 옷 다 갈아입는데 2시간 걸려서 운동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할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상적인 삶.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도시락을 살 수가 없어요. 음식도 할 수 없고 세탁도 할 수 없고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이런 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저 지금 날아갈 것 같아요. 몸이 너무 가벼워요. 수십 킬로 빠진 것 같다고. 보니까 똑같이 생겼는데 워낙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좀 이렇게 살이 계셨거든요. 근데 6개월에 다시 만났는데 남편을 데리고 온 거죠. 목사님 하는데 누군지 못 알아봤습니다. 6개월 동안 삶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남편도 자기 아내가 주님 만나고 너무 바뀌니까 정말 복음을 받으려고 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둠의 영향 안에서 특별히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삶의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 만나시면 어둠의 영이 떠나면서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자주 경험할 수 있는 일인데 어둠의 영향력 안에서 관계가 다 깨집니다. 그냥 사이좋게 지내다가도 악한 영이 딱 역사를 하면 갑자기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다투게 되죠. 특별히 사랑하는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녀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 가운데, 직장에서, 학교에서, 관계 가운데 이 마귀가 들어가지고 다 깨버립니다. 마귀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뭔가면 세기 사이 들어가서 다 깨버리는 거죠. 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깨트려버렸죠. 그 마귀 역사하는 것에는 항상 관계가 다 깨집니다. 근데 관계가 깨지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죠? 누군가는 책임을 전가시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됐다고 이야기하게 되죠. 여러분,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범정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서 책망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네가 먹었냐? 누가 너보고 먹으라고 했어? 그랬더니 자기가 책임을 안 져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내게 보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서 먹었다고. 다른 사람에게 다 책임을 돌려버립니다. 왜? 자기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가 책임을 안 져요. 그래서 관계가 또 깨집니다. 누구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집을 받는 사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죄를 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왜 죽으셨죠? 자기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우리 대신에 그 책임을 지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데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책임을 남에게 돌려버리죠. 자기 늘 피해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끼어집니다. 또 사단이 영향하는 사람들, 이 가장 보편적인 현상인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뭐 정상적인 삶 같지만 잘 들어보세요. 마귀의 지배 아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뭔가 하면 지옥과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믿지 않아요. 그럼 무슨 세계밖에 안 보입니까? 이 세상밖에 안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비즈니스 일에 생명 걸어버립니다. 그렇게 살죠.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뭐가 재입니까 이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비즈니스 하는 거, 여기 헌신하는 거 아름다운 일이죠. 열심히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이 세상을 다시 와서 심판하러 올 때, 그때 사람들은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소돔과 고모라 시대 사람처럼 살 것이다. 바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니까 두 번 세상을 심판하셨죠. 죄로 말미암아. 노아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그때처럼 내가 다시 올 때 사람들이 이렇게 살 거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을 사고 파는 일을 그 일에 전념할 거라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것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육신의 좋은 대로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 사는 그게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그냥 육신을 사는 것.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저를 창조하셨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세우셔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며 왕같이 살도록 우리를 창조했는데 관심 없는 거죠. 그저 육신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마귀의 사단에게 종노릇 살다가 결국 어떤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결국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이 존재가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요즘 말씀을 뭐라고 했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가는 거죠. 원래 지옥이라는 것은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에서 하나님의 예비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이 교만한 피조물 사단 마귀로 하는 이 존재와 이 사단 마귀에 속아서 또 천사 3분의 1이 마귀를 쫓아갔죠. 그 마귀 악한 영들이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게 하고, 천국과 지옥을 믿어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천국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 똑똑한 생각대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만 삶으로서는 자기가 왕이 되어 사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마귀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왕이 돼서 자기 삶을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회개할 기회를 주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산다는 사람들은 그가 평생 섬겼던 마귀와 악한 영들이 가는 저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 나눌 텐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옥 설교 별로 안 들어보셨죠? 오늘 제가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시급하게 전가되는지, 교회 다니지만 종교를 살고 있는 저들,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살고 있는 저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저는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지옥의 불이 뭔가를 주님께서 기억나게 주셨습니다. 저는 제 생에 2번 이 불에 되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어릴 때 또 장난치다가
마그네슘 팍 폭발시켜가지고 손이 새까맣게 탄 적이 있습니다. 또 주님 만나지 못했을 때 제대하고 난 다음에 우리 삼촌 경영하는 당구장에 가서 놀다가 끓는 물이 폭발해가지고 제 얼굴 다치면서 또 몇 달 동안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이 얼굴에 껍데기를 벗겨내면서 이 뜨거움의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을 통해 지옥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 아무도 여기 오면 안 된다. 그러니 제가 복음을 안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조금이지만 이 지옥의 고통을 경험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한 번 떨어지면 그곳에서 영원히 불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유황불의 연기는 영원토록 그치지 않고 불타올 것이며 밤낮으로 안식을 얻지 못하고 쉼없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지옥에 떨어진 영혼은 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과 육이 아니에요. 영원히 지옥의 불에서 고통을 당하고도 소멸하지 않는 몸을 가지고 부활하여 그곳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옥의 불의 고통을 영원히 견뎌야 합니다. 또 지옥에는 물 한 방울의 위로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셨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부자와 나설의 이야기, 실제적으로 주님이 알고 있는 이야기죠. 비유를 말씀할 때 이름을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부자와 나설의 이야기, 그 이야기하면서 부자가 지옥불 가운데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멀리서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부자가 지옥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를 보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끊임없이 불의 고통 가운데서 혀가 타들어가는 고통이었는데 저 천국에 있는 물 한 병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줘도 정말 살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하죠. 너희와 우리 사이는 구렁이 있어서 절대로 오고 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구별해도 여러분이 다 하나님 주시는 일반적인 언천을 받고 있죠. 먹고 사셨잖아요. 해를 주시고 4년 동안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일반적인 언천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구별해도 여러분이 살 수 있도록 뭔가 주시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주님 부인하고 지옥에 떨어지면 물 한 방울 언총도 없습니다. 또 거기는 또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지옥에는 구더기가 사람의 몸을 뜯어먹는데 그 구더기도 죽지 않는답니다. 이거 예수님 말씀입니다. 지옥에서는 그런 자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여러분 지옥의 뜨거운 불 가운데서 고통당하는데 그것도 힘든데 구더기가 몸속에 들어와서 내 몸을 깔아먹는 거죠. 수많은 구더기가 여러분에게 붙어가지고 여러분 아니지 지옥에 떨어진 사람,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살을 먹으면서 그 고통을 견뎌하는데 끝이 없습니다. 쉼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건 뭐냐? 지옥에서는 아무리 회개해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옥 간증을 들어보시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지옥에서 예수님께 한 번만 기회달라고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제 지옥에 떨어진 영혼은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막 욕하고 저주합니다. 왜? 자기는 소망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 아무도 떨어지면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단의 권세에서 죄짓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아무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남을 구원할 수도 없고 나도 나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선행과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계획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경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이는 피조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물, 천사들까지 창조하신 분이시죠. 누구를 위해서?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모든 피조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명을 모든 피조물에게 보내셔서 행복하게 살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스러운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시죠. 자기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다가 결국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죄 삭을 지불하신 거죠. 여러분, 이거 믿어지면 바울처럼 미칠 수밖에 없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인 나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이거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사랑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십니다. 왜 그게 필요하죠? 우리가 다 죽기를 두려움으로 매였기 때문에 이 사단의 권세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부활하심으로 깨트려 버리시죠. 이기시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는 자를 이 사단의 권세에서,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고, 즉 존재하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권세를 받으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장차 다시 오실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악인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사단과 악한 영들을 다 심판해서 저 지옥불에 던지시고 의인들과 함께 이곳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시려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의인들도 함께 와서 이제 하늘과 땅의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모든 세계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도 많지만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제가 나눴는데, 그럼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요한은 천국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하나님이 몸소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아픔도 없을 것이다. 거기에는 더 이상 밤이 없을 것이며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왕처럼 살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제가 나눈 이 복음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선물로 보냈겠다. 성령 오시면 뭐 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안에서부터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만든 노트에는 초청 어떻게 하는지, 영접기도 어떻게 하는지 다 기록됐습니다. 이 노트를 보시고
이 복음을 준비해서 우리 주님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귀한 복음 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느 때보다 복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복음을 준비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